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연합과 거절이라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가난하지만 우애가 좋았던 아주 소문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길을 함께 가는데 아주 큼지막한 금덩어리 하나가 길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우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형과 동생은 금덩어리를 보고 이제 우리 가난을 면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동생은 금덩어리를 형이 혼자 다 갖지는 않을까? 의심이 생기면서 은근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형 나름대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형이 갑자기 들고 있던 금덩어리를 깊은 강에 던져버렸어요. 동생이 깜짝 놀라서 왜 금덩어리를 버렸느냐 형에게 물었더니 그러자 이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우야, 그 금덩어리는 본래 우리에게 없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형제 사이의 사랑과 평화를 깰 수 있더냐? 형은 금덩어리를 주운 이후에 욕심과 의심이 일어나면서 형제 간의 사랑과 하나됨이 조금씩 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금덩어리보다는 가난하지만 형제 간의 사랑과 화목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TV 광고에 보면 유명했던 그런 광고가 나오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자, 그런 우리 또 전래동화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배려하는 형과 또 형을 배려하는 동생의 형제 사랑을 보면서 모두의 마음이 그렇게 훈훈하고 또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육의 서로 사랑만 아름답고 훈훈한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역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우리 한번 찾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형제가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지만 넓게는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대제사장의 성직 수임식 때 사용된 값비싸고 좋은 기름처럼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귀할 뿐만 아니라 그 연합을 성별된 공동체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거룩한 산인 시온의 산들에 내린 헐몬의 이슬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복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 이 3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 보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성별된 축복의 장소인 것처럼 주 안에서의 형제의 연합은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의 근원지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오늘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포로 귀환이라는 아주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이 에스라서에서도 아름다운 형제 연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더불어서 그 아름다운 연합을 깨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거짓된 연합 제의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연합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에스라서에는 아름다운 형제 간의 연합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렸다라는 이와 같은 말들로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오늘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그리고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주전 538년에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년의 고레스로 하여금 유대인들은 가나안으로 귀환하라,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으로 여행을 결심하고 보니까 이 실행에 옮기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것이었어요. 우선 그동안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린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바벨론으로의 이주를 보통 바벨론 유수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포로 신분으로 붙들려 갔기 때문에 그렇게 바벨론 유수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가 된 것입니다. 강제로 바벨론에 이주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아주 큰 수단을 발휘해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시점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거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거부든 아니든 70년 동안 확보한 부동산과 그리고 무형의 자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놓아놓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무려 1600km나 되었어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요즘은 차로 달려가고 비행기로 달려가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16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4개월이 훨씬 더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4개월 동안 걸어가는 도중에는 도적이 출몰하고 짐승들이 얼마나 이와 같이 힘들고 험하고 어려운 여행길이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70년 동안 방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황무지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풀이 무성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성이나 집터도 없어지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말 그대로 우리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더군다나 전쟁의 참화로 남아있는 것마저도 보니까 불타버렸어요. 대부분. 그러니 그것들을 치우고 거기다 다시 건물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라리 없는 땅이면 새로 쌓기도 쉽지만 이게 다 불타서 무너져 내린 그곳을 거길 다 치우고 다시 거기다가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더불어서 사마리아와 같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의 관계가 만만하지 않았어요. 사마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무슨 어떤 취급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사람이 아니고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힘든 관계가 됐겠어요. 그런데도 무려 42,360명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나섰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대단한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 무리에는 수르바벨과 같은 왕족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예수아와 같은 제사장들도 있었으면서 노래하며 살았던 노래하는 자들과 또 문지기들도 있었습니다. 백성 중에는 족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있었고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무리 중에는 그런데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닌 섞여서 혼혈족이 된 사람들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솔로몬의 신복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조합이 하나 되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온전하게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개월에 걸쳐서 긴 여행을 한 끝에 오늘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그 연합의 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르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 이르렀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온 무리가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황무지 벌판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을 규례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형제간의 연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형제간의 연합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모습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50장 5절에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가나안 이주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연합하고 가나안에 이른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합한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3편을 함께 읽었는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 간의 연합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답고 선한 연합이 꼭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연합을 깨뜨리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귀한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악한 자들과 연합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형제와의 연합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과 하나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연합의 조건입니다. 악인, 곧 죄를 짓는 경건치 않는 사람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8편에 18절에 보면 도적과 연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우상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 그래요. 호세아 4장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버려둔다는 것은 유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냥 방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 우상이나 우상 숭배자와 연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인과 연합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와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죄악의 도성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 오늘 계셨다는 거죠. 이 일을 꼭 이루기 위해선 오늘 죄악의 도성인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죄악된 세상과 연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과 연합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라. 그런 이야기예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제2의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섬겼던 지난날에 악한 그 모든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이주는 소원의 성취이자 동시에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도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제 터를 닦고 이제 기초석을 놓았을 때 그 주변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초월적인 그런 존재로 신뢰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그들을 향해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대신에 새로 이주해온 민족들이 오늘 함께 살면서 거기 태어난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 혼혈족이 돼버렸다는 거죠. 문제는 혼혈족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그곳에 이주하여 온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섬기는 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각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와 특성을 말살시키려는 그 아수르의 종교 정책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오늘 가나안으로 이주한 유대인들과 형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결코 연합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하고 영적인 일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만약에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연합 제한이 올 때에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가진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당장 성곽도 없고 군대도 없고 집도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간질을 통해서 바사국 관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버려놓으면 그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지 모르지만 그들과 연합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그들과 연합하지 않겠다는 굳은 뜻을 밝힌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악한 사람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유익이 있고 편리함이 있어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면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또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고 타협하고 함께 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상대가 친절하고 대의 명분을 앞세운다고 할지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고 죄를 일삼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타협을 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해서는 하나님 뜻을 세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적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타협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나가려는 생각, 욕구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놀고 싶고 세상에 가서 함께 가자면 함께 가고 싶고 아무개가 와서 또 어디 가자 그러면 또 같이 가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즐거워하려는 욕심이 오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더 무섭다, 그런 말입니다. 내부에 이런 악한 욕망과 욕구 때문에 타협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인데 어떠냐? 그런 생각하시지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만 같이 가. 여러분 그러죠? 한 번인데 그까짓 거. 뭐라 그럽니까 또? 남들도 다 괜찮아. 그렇게 하더라. 남들도 하는데 괜찮지. 뭐라 그래요 또?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만 아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말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상황에 이끌리는 것을 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악한 연합을 핑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은 전체를 이루는 아주 작은 단위에 불과합니다.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외부의 악한 자들과 연합하지 않고 내부의 악한 생각과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